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오늘로 마치려고 합니다. 뭐요? 네, 좋아하시는데 로마서 전체 아니고요. 전체를 마칠 수는 없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장이 9장에서부터 11장이 한 틀이에요. 그 중에서 이 9장 11장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뛰어넘고 12장으로 다음부터 넘어가려고 합니다. 일단 어려운 부분을 뛰어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시죠? 네, 그냥 안 좋은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 입에서 분명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예언하는데 뭐 어떤 얘기 나올 것 같아요? 네? 우리 교회 목사님은 맨날 듣기 싫은 소리만 한다. 혼내는 소리만 한다.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오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를 쭉 읽어나가면서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얼마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 믿음과 구원, 이런 것이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12장부터는 이렇게 은혜로 세워진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삶을 다루는 것이 12장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 또 왜 나한테 그러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될 겁니다. 저도 미치겠어요. 은혜를 깊이 알려드리려고 그러면 어렵다 그러고, 삶에 적용하자 그러면 싫다 그러고, 듣기.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듣는 여러분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제 능력이 한계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그냥 어차피 저 목사는 저렇게밖에 못하니까 그냥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은혜다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꼭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히 잘하는 말씀이죠.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구원에 관한 바이블 중에 바이블입니다. 작년 12월에 세례식 설교 때 이 본문을 가지고 뛰어넘어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와는 다르게 오늘은 전체적인 이 틀 속에서, 로마서의 틀 속에서 계속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 텐데요. 이 질문도 12월 달에 똑같이 드렸던 질문이에요. 근데 분명하게 여러분들은 또 똑같이 대답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음으로만 믿어도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입으로까지 시인해야 구원받습니까? 그럼요. 네, 여러분들은 제 기대를 한치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거의 대답을 안 하셨고, 오늘도 분명히 대답 안 하실 거다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하여튼 무시하는 데는 거의 발인의 경지시기 때문에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사실은 구원을 얻으려면 마음으로 믿으면 되느냐, 아니면 입으로까지 고백해야 되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길이 율법이냐, 아니면 믿음이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까지 잘못 이해하거나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싸우고 있었던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주 본문의 마지막 메시지가 뭐였었냐면 예수님께서는 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의의 마침이 되셔서 오직 예수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지난주 설교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의라는 단어와 함께 믿음이라는 단어를 아주 폭발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5장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인데 9장에 잠깐 나오고 나더니 오늘 본문에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지금까지 9장 이후에 다루어왔던 의와 구원에 대한 결론을 오늘 말씀 속에서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절서부터 7절 말씀은요, 책망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입에다 달고 살았습니다. 모세의 율법, 이러면 모든 것이 한 방에 다 정리가 되어져 버렸어요.
율법으로 얻는 의라는 것도요, 모세가 말했기 때문에 율법으로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 것이다. 이렇게 모세가 말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게 정답입니다.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신앙에 들어와서 이게 예수님 때문에 바뀌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의의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다른 것은 필요 없다고 아무리 간절하게 말해도 그들은 율법의 의를 통해서 의를 얻겠다고 그렇게 고집합니다. 이게 유대인이에요. 고집도 고래심줄입니다. 여기 최씨 있으시죠? 어디 계세요? 손 드세요. 최씨. 강씨요? 우리 교회 강씨 없나요? 권씨. 네, 고집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 누구도 유대인의 율법에 매여있는 그 고집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절대 고집이에요. 저는 대한민국에 김씨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순합니까, 그렇죠? 저를 그렇게 하잖아요. 아니라고요? 까칠하다고요? 집사님 저는 좀 더 사귀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누구라도 이 모세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에 이른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겠다고 우기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게 보이겠어요. 저는 누구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고집스럽게 보여요. 그리고 교만하게 보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갈등으로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이라는 민족 집단 전체의 모습이니까 이게 얼마나 큰 문제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그렇게 따르는 모세의 말을 다시 인용해서 반박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입에 달고 사는 모세의 율법이 그 모세가 어떤 말을 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5절부터 8절 말씀은 그 모세의 말로 반박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은. 웬만큼 성경을 뚫어져라 쳐다봐서는 그렇게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장이에요. 그래도 같이 한번 읽어나 보죠.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아니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시 오늘 본문 읽으면서 지금 읽으시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는 분 있으세요? 어려운 뜻이라도 저게 무슨 뜻인지 나는 알 것 같다 이러신 분은요? 없죠. 엘리베이터 이름으로. 엘리베이터 이름이요? 네, 굉장하네요. 네. 아주 어려운 문장이지만 모세가 이 말을 왜 했는지, 그리고 바울이 이 비유를 무슨 말을 하려고 들었는지를 나누어서 살펴보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보통 우리가 높고 큰 것을 말할 때 비유하는 게 뭐예요? 높고 큰 것을 얘기할 때 비유하는 게 하늘이죠, 그렇죠? 그리고 넓고 깊은 것은요? 바다. 네. 예전에는 아주 멀리 있는 사람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다 건너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모세도 요즘 비행기 타고 다니니까 별로 안 멀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썼어요. 모세도 그런 비유를 쓴 겁니다.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기록된 게 신명기 30장 12절인데요. 모세가 하라는 말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고 이 율법이 엄청 멀리 있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들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이 왜 율법이 멀리 있는 것처럼 여기느냐, 왜 율법을 멀리 하늘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취급하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말이었어요. 모세가 했던 책망은 그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비유를 드는 거예요. 이걸 바울은 끄집어 와서 예수님에 대한 구원으로 바꾸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 너희들에게 있는데 그 구원이 왜 멀리 하늘에 있는 것처럼 여겨서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그
그렇지 않다. 이미 예수께서는 친히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핑계대는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말을 들어서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옆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구원을 알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말을 한 것이 바로 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7절 말씀도 동일한 구조입니다. 누가 저 깊은 무정행이라고 얘기하죠? 음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스올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주 깊이 있는 지옥,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물론 내려가야만 구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지만 다시 뭐 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분명히 부활의 증거가 되셨고 구원의 증거가 되셨다, 이 뜻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무정행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모세는 이것을 멀리, 이것도 똑같이 멀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까처럼 바다 건너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바울은 이것을 살짝 바꾸어서 죽음에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정행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지 내용은 같습니다. 이렇게 율법이요,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하늘에 있다, 그리고 저 밑에 무정행이 있다, 이렇게 핑계대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면요, 그럼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어디에 있을 것 같으세요? 네, 8절 말씀을 보면 어디에 있냐면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까지는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알았어요.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행동했습니다. 멀리 있는 것으로 취급해서 귀 막고 눈 감고 그러고 살았는데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밑에 무정행에 빠져 있어서 거기서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가까이 있어서 너의 입에 있는 것이고 너의 마음에 있는 것인데 왜 너희들은 없는 것처럼 취급하고 살아가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이미 가까이에, 너무도 가까운 곳에 계시기 때문에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음부에 내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내려가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들에게 당신이 구원자이심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생각해요. 나와는 별 관계가 없는 분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아주 먼 곳에 두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이 핑계 저 핑계,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구원이 남의 일처럼 여겨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는 관계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내가 구원을 분명히 아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늘 그냥 하늘에 계신 분이라서 나와는 너무 멀어서 나에게는 어떤 감격도 주지 못하고 감동도 주지 못하는 그런 분으로 혹시 여겨지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절대 아니시라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실 때 그분의 모든 것을 살아있는 역사로 말씀하시고 기록하십니다. 그분이 숨을 쉬시는 숨쉬는 생명력이고 우리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긴장감을 주신 분이시고요. 내가 손을 뻗으면 언제든지 느낄 수 있는 체온 같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셨는데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굳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이유는요, 우리가 더 절실하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요, 절실하게 느끼게 하기 위함이고요, 그래서 더 간절하게 깨달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먼 나라 이야기로 치부해 버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게 없어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냐는 겁니다. 저도 예수님을 아주 긴 시간을 활자로만 보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내 속에서 그분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지를 않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신앙을 시작하고 나서도 이 신앙이라는 것하고 이 간격이 너무 멀어 보였습니다. 이걸 제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하나가
그래서 저는 진짜 한번 제대로 한번 찾아보자. 내가 신학을 하는데 뜨거운 가슴 뛰는 열정이 없이 무슨 목회를 할 수가 있겠나? 이 마음이 진짜 굉장히 간절해졌습니다. 그래서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막 파고드는데 그때 굉장히 많은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성경을 딱 피잖아요. 그냥 아무 데나 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딱 맞는 말씀, 제가 찾아다니던 그런 궁금증을 해소해 주시는 말씀을 딱 주세요. 기도하는 중에 손을 아무 데나 딱 얹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시원해져요. 남의 겪는 게 아니라 제 겪는 겁니다. 그리고 나왔다는 게 아니라 그냥 시원해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예언의 은사, 반 진리의 은사, 이런 게 막 저에게 나타났어요. 물론 저에게만 나타난 겁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만나주셨던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남에게 딱 손을 얹었는데 그 사람이 나오면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아마 굉장히 동안해질 겁니다. 제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거기에 말씀을 딱 주시는데 그게 제 얘기가 아니고 남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딱 주시면 제가 얼마나 미쳐서 날뛰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것 막으시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딱 거기까지만 은혜를 제게 주셨어요. 물론 지금은 그것도 안 됩니다. 그때 얘기예요. 네. 요즘은 어떠냐면 제가 이제 말씀을 진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애써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잘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그럼 진짜 답답하잖아요. 이렇게 답답하다가 하나님께서 번쩍 영감을 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시려나 보다 하고 성경을 딱 피면, 그럴 때 성경을 피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여튼 야속하죠.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정말 사소하게 보여주시는데 그 사소함 속에 내가 그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빠져들면서 말씀에 집중해 보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더라. 신앙이라는 것이요 큰 무엇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사소하게 내게 가까이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느끼고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활자가 아니라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체온이다.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분명히 깨달아졌다. 이게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확신 있는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원래는 율법에 하나님 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곡되고 바뀌어서 나중에는 율법이 하나님을 활자로 만들어버린 거였다면요. 그래서 활자가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이제 옆에 계시지 않아요. 저 하늘 위에 계시는 것이고 저 바다 건너 계시는 것으로 그렇게 느끼게 되는 거였다면, 은혜로 말미암는 복음이라는 것은 다시 이 거리를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입에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은혜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계시는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왜곡된 율법인지 아니면 은혜의 그리스도의 복음인지 그것을 우리가 가까이에 놓고 앞에 놓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의 복과 사망의 화를 내 앞에 두었노라. 이제 이것을 놓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평화가 있고 그리고 죽음과 파멸이 있어요. 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 선택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 선택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행위나 아무런 의의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선택하고 반응하는 일만 우리들에게 남아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사랑과 은혜를 우리 가까이에 오셔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반응해야 할 차례입니다. 그 반응이 바로 9절과 10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입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이라는 생명과 평화의 길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여기에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의 비밀입니다. 이 구원의 비밀에는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않습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그게 다입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신명기 말씀에서 복음의 말씀이 입에 가까이 있다는 말씀에 대한 반응이고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신명기 말씀에서 마음에 가까이 있다는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여기에 무슨 구원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역사를 마치신, 그래서 우리 가까이에 계셔서 우리를 은혜로 붙드시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반응해야 한다는 것, 반응해야 할 때라는 것, 이것을 표현하는 동일한 표현이 입으로 시인한다, 마음으로 믿는다, 동일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서요, 우리의 의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율법 정신이 살아 있었다면, 다시 말해서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누구라도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율법을 자기 의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니 안 되는 겁니다. 바울도 원래 같은 부류였어요.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 예수님에 비추어서 자신의 예전에 있던 말씀을 똑같이 비추어서 봤는데 말씀이 다르게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읽던 이 율법의 의의 마침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고 그것에 감동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만 안다는 게 얼마나 쓰라린 고통인 것인지, 이걸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바라본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 고통을 사도 바울은 9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마음에서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단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어쩌면 현상은 똑같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대인은 아예 의에 이르는 길을 잘못 접어들었지만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로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은혜와 믿음으로 얻은 이 구원이 내게 진정한 감동을 주고 감격을 갖고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내 옆에 가까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고백한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사실은 여전히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차별도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성취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을 저 하늘에 두기도 하고 그 하나님을 저 바다 건너 계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분으로 취급해버릴 때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우리의 고백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차별 없는 은혜의 구원이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뜨겁게 체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우 한 분 한 분이 날마다 내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격할 수 있고 감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능히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미 우리들에게 다 허락된 일이에요. 우리는 힘겨울 수는 있지만 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지만 쓰러져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프고 힘들고 매달려 기도해야 할 때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받고 회복할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우리 가까이에 내 마음에 내 입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게도요, 아무리 힘든 시간을 지나고 그런 시간을 버텨가는 시간이 있었어도요, 그 시간이 예수와 함께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다, 이런 마음이 제게 늘 있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걸 통해서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의 기쁨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제는 고백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의를 버리는 겁니다. 뭐라도요, 내 생각이나 내 욕심이나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이 하나님보다 큰 것 같으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보다 큰 것 같으면, 내 신앙보다 넘칠 것 같으면 조금 참으시는 거예요. 참고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비추어서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비추어서 나를 바라보십시오. 지금 나에게 너무 가까이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손 내밀어 그분을 잡으시고요, 그분이 얼마나 생명력이 있으신지, 그분이 내게 얼마나 따뜻한 체온을 전해주고 싶어 하시는지 느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의 비밀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비밀을 잡은 성도입니다. 이제 우리 조금만 더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께, 나를 위해 죽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께, 여러분 마음에 내주하시는, 삶에 동행하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분의 감동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늘 감사와 은혜가 있고 그리고 감격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